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기적과 이사와 우리에게 행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하라, 이렇게 그대로 해라 라고 하신 것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이제 여기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 주기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따라해라, 이 기도를 드리라고 직접적으로 따라할 것을 말씀하시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하지만 용서가 잘 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참 어렵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이렇게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좀 바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비교적 쉬운 이 기도를 따라하는 것에서 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따라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따라하다 보면 실력이 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또 나의 색깔과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함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한 70년대 이럴 때 미국에서부터 어떤 핀잔을 많이 들었냐면, 쟤네들 다 모방하는 기업들이다, 우리가 하는 거 다 따라한다 그랬는데, 그 일본 기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80년대, 90년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되었습니다. 따라하다가 주도하게 된 거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90년대, 2000년대 한국 상품들이 그렇게까지 도드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도 맨날 일본 따라한다는 그러한 핀잔을 듣다가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넘어서서 주도하는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보면 중국이 똑같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맨날 뭐라 그랬어요? 중국 따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이미 넘어선 기업들이 많이 있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어 갑니다. 바로 따라하는 것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흉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을 때는 이 기도대로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를 여러분이 잘 따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원래 기도는 프라이빗한 거고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도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정말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셨는데 기록된 기도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공적으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에 몇 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그 외의 기도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그리고 따라하도록 그리고 기념하도록 남겨두신 중요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명성교회는 주기도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교회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주기도문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다는 걸 아시는 분은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찬양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그냥 순서에 따라서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찬양했던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주기도를 언제 하냐면 새벽 예배 마칠 때, 이제 저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주기도는 어디에 있냐 하면 예배의 순서에 있는 겁니다. 예배의 순서에.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기도문은 예배의 순서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의 순서로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잡아버리고 정체성을 가지게 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많이 외우는 편입니다. 저는 하루에 최소한 2번, 3번, 4번 정도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옛날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잠이 안 올 때 저는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안 오면 그냥 외워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잠이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힘을 얻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일어나시면서 주기도문 한 번씩 외워보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 예배의 순서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능력 있는 기도이며 힘 있는 기도이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그런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청년 중에 군에서 장교로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유엔군의 파견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별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내면서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마침 이제 제 책장에 제가 좋아하는 기도책이 하나 있었어요.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인데 제가 그 책이 마침 보여서 그걸 꺼내서 그 친구한테 주면서 이거 거기 가서 힘들 때 좀 읽으면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시 만난다면 이 말도 꼭 해줬을 것 같아요. 그 책도 좋겠지만 가서 힘들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워라. 주기도문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지금 갓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에게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처럼 30년, 50년, 70년을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의 가치와 주기도문의 실제적인 능력과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것을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다 깨닫고 알고 주기도문을 여러분 삶 속에 뿌리 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도문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시선이 맨날 땅만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루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이고, 저는 대신 오늘 9절의 말씀의 시작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따라해봐. 아빠, 엄마, father, mother,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말을 가르쳐 주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따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따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 코로나가 있었던 것조차도 이제 다 잊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저는 가끔 지금도 제 핸드폰 입력해 놓은 게 있어서 QR코드 뜨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골동품 같은 거 뜨는데 늘 식당 들어갈 때마다 QR코드 찍고, 기억나세요? 네,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힐링이 되었던 책들이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책이었어요. 이게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데다가 색칠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책 그림 그리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제가 그림을 봤는데 너무 잘 그려서 집사님 이거 어떻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 그거 따라했어요. 그냥 따라한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책을 사셔서 책에 밑그림이 그려진 데다가 심지어는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에 맞는 색깔을 칠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신 그림이 제가 볼 땐 반 고흐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게 힐링이 되고 그게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그 능력을, 그 아름다움을, 그 위대함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거 깨닫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이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 주기도문은 여러분을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바른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은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 안에는 따라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요? 자, 이 오해부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어느 정도의 구조는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심플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이 안에서 기도의 방식이 이러면 좋다, 구조를 설명해 주는데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 ACTS예요. ACTS인데, ACT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행위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도행전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 ACT잖아요. ACTS가 각각 갖고 있는 그 구조대로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ACT를 따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A는 뭐냐면 adoration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높이 올려드리는 것. 우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C는 뭐냐 하면 confession이에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따라오고 T가 따라옵니다. T는 뭐냐면 감사예요. Thanksgiving.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S가 supplication이라고 해서 간구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하는 그 기도가 따라오는 것. 이게 액트의 순서대로 기도하는 거고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구조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주기도문은 이런 순서대로 기도하면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그대로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것이 이 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하다 보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는 다 깨닫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종교입니다. 그 순서를 여러분께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교수님이 계세요. 로렌 위너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듀크 대학의 교수인데 머드하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유대교는 어떠냐면 이게 신앙생활하다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의심도 들고 내가 뭐하러 예배드리나,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나오나, 회의감이 들 때 유대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반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하는지 모를 때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기초한 나세 브니시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세 브니시마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고 듣겠습니다 입니다. 이 순서를 보십시오. 행하고 듣겠습니다. 이걸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제가 행하고 이해하겠습니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뿌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행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운 날 좀 정신이 없으시죠? 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제가 보니까 주무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러나 정신이 있으신 분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 이 말을 인용을 합니다. 본회퍼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조카가 결혼할 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얘기를 썼냐면 굉장히 정말 핵심을 찌르는 얘기예요. 지금은 사랑이 너희 결혼을 만들어내지만 지나고 나면 결혼이 너의 사랑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여기 굉장히 공감합니다.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언더스탠딩이 먼저 나온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알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대단한 깨달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깨닫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깨달아서 좋은 신앙인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더욱더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엉뚱한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세주 주님을 분명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여러 각도로 여러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를 하고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에 이게 예수님인 줄 착각하고 따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데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오래전에 Jesus CEO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CEO가 뭐예요? 최고 경영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경영자로 비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경영하면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나도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 아무리 맞는 얘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최고 경영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거를 분별할 줄 모르면 엉뚱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우리 입맛에 맞게 믿는 우리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려면 너무 책을 보지 마시고요, 복음서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성공한 예수님, 사업 잘하시는 예수님, 뭔가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차라리 여러분이 GE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의 자서전을 읽는 게 훨씬 낫지 예수님을 경영인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할진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기도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주기도문은 기도의 원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혹은 1시간, 2시간 하면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기도에는 다양한 모양이 있고 다양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기도 속에서 어떠한 기도가 모델인지 원형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원형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기도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통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인가를 대량 생산하기 전에 모델로 만드는 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의 프로토타입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의 잘못된 모습을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와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면서 기도하는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중언부언해요. 왜냐하면 길게 기도하고 멋지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다다다 바바바 부부부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은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 드리는 기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몇천 년을 기도했는데요, 창세기 가장 처음부터 기도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늘 기도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주님은 기도에 힘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를 지금 몇십 년간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모델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저게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자기가 믿는 철학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게 신앙인지 저게 정치적인 성향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신앙생활인지 자기 철학인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다시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흘러가면 굉장히 정치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철학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비추어 봐야 그것이 맞는 신앙인지 옳은 신앙인지 바른 신앙인지 틀린 신앙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한다고 오래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봐야 합니까? 이 기도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식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잘못 흘러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잘못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우리를 대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해지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훌륭한 기도가 되려면 이 주기도문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기도는 뭐예요?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헛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기도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아무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걸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기도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우리의 본능이라면 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먹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오는 거예요. 자, 이제 12시 8분인데 배가 고프세요? 안 고프세요? 살짝 고파오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본능이 우리를 살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능이 우리를 살려요. 왜냐하면 먹어야 사니까요. 근데 본능대로만 살면 망합니다. 제가 볼 때 본능은 우리를 살려주는 위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신비한 우리 인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본능대로만 살면 망합니다. 먹고 싶다고 맨날 먹으면 망합니다. 자고 싶다고 계속 자면 망합니다. 이 본능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본능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가 본능이라면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싶으셔야 돼요. 나 빨리 가야 돼. 왜? 기도하러 가야 돼. 지금 빨리 가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중에 그런 분 누가 있으세요? 기도가 본능이라면 배가 고프듯이 기도해야 되고 화장실에 가고 싶듯이 기도해야 돼요. 제발 나 지금 빨리 기도하러 가야 돼. 이게 본능처럼 나와야 되는데 누가 그렇습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게 기도인데. 칼바르트는 기도하려는 충동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기도를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특별히 고마워 이런 마음을 느끼는 적은 없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첫째 제가 같이 자거든요. 자기 전에 저한테 그래요. 아빠 기도해줘. 그래요. 기도해줘. 저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것처럼 고마운 게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해 달라는 주로 이유는 이제 무서워서 기도해 달라는 건데, 아들이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은혜가 영원토록 이 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하고 싶은 은혜를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가 뭔지 모르시다면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따라하면 능력을 얻습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본받게 되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한여름에 이 더위가 극도로 심한 이 여름에 주기도문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